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내일이 설날이라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있네요. 1부, 2부 예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고향에 지방에 가시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헌금하고 참여해 주셔서 쌀과 그리고 또 봉투 우리가 금일봉을 준비하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성실 선교사 가족이 이제 병원 치료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방학이 돼서 잠깐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요성교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가정이란 단어를 자꾸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에디트 슈퍼가 쓴 책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가정을 창조력의 산실, 결국 아이들의 IQ는 가정에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의 형성지,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도 가정입니다. 폭풍우 속의 피난처, 인생의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가정을 영원한 릴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옛날 책에는 이게 번역하면서 바꿨습니다만 진리의 계승지,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가정을 통해서 문화가 흐르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이 흐르지요. 진리의 계승지 또는 가정을 추억의 박물관,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한 박물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님이 가정이란 마지막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글을 썼습니다. 최근 종영한 TVN 연속극 응답하라 1988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이 연속극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지연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26년 동안 은행에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당해서 남편이 이제 집에 있게 되는데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서 밥상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빠가 이제 은행에서 졸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퇴직했다 또는 명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빠가 졸업했다. 20년, 2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길고 힘든 시간을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퇴직이라는 표현 대신 졸업했다. 그래서 좀 더 아빠를 위로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족이 주는 힘은 강력하다. 이 힘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마지막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정, 집이다. 추우면 덮고 더우면 걷어내는 이불 같은 부모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정이다. 이런 부모를 알아봐주는 자녀가 있는 집이면 더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지옥인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아닙니까? 김시성을 가진 한 자매의 간증문인데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 보증을 섰다가 모든 빚을 또 맡았습니다. 당연히 가난했고 자신은 학교에 입학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가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광산에서 막노동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술 취하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대인 큰 동생이 갑자기 죽었고 이어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또 1년 후에 남동생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통곡만 나왔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청에 시달리다가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수술 후에 결핵 판정을 받고 결핵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손이 뻣뻣해지고 구부러지지 않았고 그리고 백반증에도 걸렸습니다. 더 이상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엄마,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성경책을 빌려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간절한 기도와 권면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폭언, 욕설, 멸시를 받으면서 남편을 증오하며 칼을 갈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상처로 얼룩진 옛사람이 십자가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겨져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육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백반증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약도 다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평생 우울증과 분노에 사로잡혔던 남편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사람이 돼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땅에는 많은 가정들이 이처럼 아픔 속에 있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가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김시성을 가진 자매의 갖가지 육체의 질병을 치료했지요? 누가 회복시켰어요? 누가 이 여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누가 술 중독자여 가정 폭력을 행하던 남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 가정의 짙은 어둠의 그림자를 누가 몰아내었습니까? 막내 아들이 예수를 믿고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온 가족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21세기에도 예수가 문제의 해답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262장인데 우리 다 같이 1절, 2절, 5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곳이요 찾으라 얻을 곳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천 여중생 살인 사건은요, 아버지가 신학을 했고 목사이잖아요. 유학을 했고 신학대학에서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유학하는 중에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요. 그래서 유학에서 독일에서 죽습니다. 세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나왔는데 세 자녀를 데리고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살다가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신학을 했고 유학을 했지만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을까?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은 가르쳤지만 정말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까? 거기에 자신이 없어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화가 나서 때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드러나면 자기가 목사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감추고 싶어서 감추다 보니까 11개월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죠. 무슨 그렇게 놓으면 부활할 줄 알았다? 그 거짓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떠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사이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11장에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왜 썼지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 많이 하십니까? 사람들을 잘 섬기고 계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먼저 기도해서 신앙이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억지로 율법적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절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기도해서 은혜 충만해지면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서 섬기게 되지요. 감사해서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황금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먼저 섬기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세 사람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다 초대하고, 그리고는 떡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건강하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요. 치즈와 우유를 갖다가 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대접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냥 대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25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각인시켜줘요. 너희 부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다 됐어요.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시려면 진작 주셔야지,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준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애를 낳아?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지, 무슨 놈의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줄려면 진짜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에 말씀 중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내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대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중에 먼저 대접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면 더 좋은 걸 너에게 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면 이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 거 우리 믿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까지 너에게 주시리,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12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은 뭐예요? 대접하라. 그러면 너도 대접받는 사람이 된다. 이 황금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래야 나와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되어져서 이 세속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광 올려 드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 알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숨 잘 쉰다고 건강한 겁니까?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 생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미국 애틀란타에 피치트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프랜시스 볼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의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반이 여러 개가 개설이 됐어요.
각반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성경 공부반을 다 스톱을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배운 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훈련 받던 사람들을 교도소로, 또 어떤 양로원으로, 고아원으로, 또 이 기차역에 가서 청소하게 하고 이런 배운 것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서 열심히 곳곳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다 소집을 해서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냥 일방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와 하다가 스톱하고 가서 배운 대로 실천을 다 해보고 다시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의 이 배움의 온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울이라고 하는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성경 공부는 5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그래야 100%가 됩니다. 이걸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극적인 교훈과 소극적인 교훈이 나오죠. 소극적인 교훈은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적극적인 것은 무엇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쉬워요. 하기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교훈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이건 적극적인 것보다, 소극적인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공자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그에게 행하지 말라. 필러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 대접받고 싶으니?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교훈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이 돼서 오래간만에 가족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또 이웃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손을 잡아요. 먼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요. 대접받고 싶지요. 높임을 받고 싶지요. 여러분 중에 무시당하는 것, 푸대접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움보다는 존경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거를 이 사명자 학교에서는 반대 정신, 이런 표현을 써요. 반대 정신.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 정신이죠.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섬김받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반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2016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인데,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이웃간에 먼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